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좁은 문일 겁니다. 좁은 문.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는 것은 통과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문. 문 자체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로 통과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은 문이다 이거죠. 왜냐?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고 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얘기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죠. 예수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면 다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넓은 문이죠. 광장으로 나오라 하셨을 텐데 그거 아니고 좁은 문이다. 길은 나밖에 없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오고 싶지만 예수님이 아닌 길을 찾는 자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비슷한 길도 없습니다.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 말고 그 누구도 중간에 끼는 자는 다 좁은 문도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 거죠. 여기서 많은 이단이 걸러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 하늘 아래 땅 밑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여도 이 구원의 기회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밖에서 닫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다른 짓들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한 적도 있고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나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까지 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행악자들아 떠나가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기적까지 일으켰는데도 모른다 행악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다 이거죠. 또 그 앞에서 먹고 마셨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쫓겨났을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했을까? 문이 닫힌 다음에 두드렸을까? 그런데 2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 이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된 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고 영원부터 함께 계시고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인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의 그 길이 바른 길이었는데 이 문 밖에 두드리면서 우리는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즉 이 두들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다른 길, 다른 행동, 다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9절에 더 많은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즉 모든 이방 사람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율법을 알았습니까? 모세를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그 길로 안 들어온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먼저 된 자죠. 근데 나중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붙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겁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 세례 요한도 목 잘라 죽인 사람입니다. 잔혹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란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헤롯은 지금 심히 보고 싶어 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났으면 또 죽이려고. 헤롯은 아주 잔인한 인간인데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누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교활한 그러나 하나의 짐승에 지나지 않는 그런 취급을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이 뭔 말씀인지 몰랐겠지만 우리는 죽인다고 해봐야 3일째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과 내일과 모레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길 이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 스스로도 원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참 비극적인 도시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성전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일 배척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부지기수로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각 거울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데 아이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괜찮아. 예루살렘이 아니고는 안 죽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예루살렘이 참 그렇게 사악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도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을 계속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좁은 길로 들어오지 않은 거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명절이라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펼치고 구원하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되지만, 그래서 그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이 가셨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좁은 문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실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사도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본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이 둘러싸고 그걸 다 무너뜨리도록 복음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거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거듭 부르시고 또한 이 재림까지 있을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좁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중에 쫓겨난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죠. 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이제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텐데, 좁은 문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이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다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헤롯같이 그야말로 탐욕과 악독에 쩔어 지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고 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서 열어주세요. 들어가기를 구하나 얻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안에서 이 길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좁은 길로 들어가서 생명길을 가며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